설교에 앞서서 사진 한 장을 좀 보겠습니다. 네, 새끼 오리 몇 마리 같아요, 여러분? 예, 10마리예요. 새끼 오리 10마리가, 예,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세어봤어요. 새끼 오리 10마리가 줄을 맞춰서 어미를 따라 차도가 아닌 건널목을 지금 파란 불을 보고 건너는 건지 하여튼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엽고 또 예쁘시죠? 또 건널목을 건넌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안전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만약 이 새끼 오리들이 천방지축 깎아지른 절벽이나 바위 틈을 혼자 다니다가 떨어지고 또 차들이 쌩쌩 달리는 그 도로에 무단횡단, 동물도 무단횡단 딱지 떼나요? 예, 아재 개그라고 그래, 이런 걸. 무단횡단하면서 돌아다니는 사진이었다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귀엽고 예쁘다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 거예요. 저러다 차에 깔려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새끼 오리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롭고 두려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먼저 산전수전 다 겪은 어미 뒤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물 위를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모습도 사진이 있었는데 정말 10마리가 어미만 따라다녀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만약 자기 혼자 멋대로 돌아다녔다가는 천적의 밥이 되거나, 그렇죠? 굶어 죽거나 또 세상에 널려있는 각종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살아온 인생의 선배이신 부모나 선생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나 선생님을 졸졸 따라다니기를 거부하면서 혼자 천방지축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학생을 뭐라고 불러요? 날아다니는 학생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불러요? 2글자로. 4글자로. 비행소년. 비행소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기존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눈여겨보고 배우고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봉사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처음 온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던 분들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따라서 합니다. 셀 리더가 어떻게 하는지도 봅니다. 또 장로님을 비롯해서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배우고 따라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들을 보고 따라서 할 때에 시간이 지나면 그분도 훌륭한 성도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따라다니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 무시하고 가르치는 것을 다 무시하고 증명할 수 없는 그저 유튜브나 이렇게 보고 자기 입맛대로 맞는 가르침만 따라다니게 되면은 무슨 성도 될까요? 아까 가르쳐줬는데 비행성도 되는 거예요. 비행성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기대할 수 없어요. 결국 신앙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제가 아마 1년 12달 한두 번 빼고 주일날이면 계속 이 단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순종. 순종.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행성도가 아닌 제대로 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서로에게 본이 되고 본을 받아라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먼저 되신 분은 뒤에 오시는 분들의 본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뒤에 오시는 분들은 앞에 가시는 분들의 본을 따라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본받고 본이 되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켜보라. 여러분, 예수님도 본받는 신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손수 행하심의 본을 보였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시 종은 두 가지예요. 유대인이면서 종인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면서 종인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종은 절대로 발을 씻어주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면 물을 갖다 줍니다. 씻으라고. 그러나 이방인 종, 더 낮은 종은 발을 직접 씻어줍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장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곳까지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셔서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처럼 하라. 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본이 되신 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바울에 대하여 1절 오래 참으심의 긍휼하심으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지옥 갈 백성이었고 맞아 죽을 백성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는 그 과정을 언급하시면서 너도 나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너도 나처럼 긍휼을 보이라, 본을 보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를 또는 성도들을 심지어 나를 핍박하던 자가 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를 주님의 바울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처럼 우리도 따라서 그 긍휼함을 베풀고 용서로 그를 맞이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도 자신만이 본받을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도 너도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베드로도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여러분, 중직자들 양무리의 본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모든 것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들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또는 우리가 천국에 가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서 본을 보이고 본받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나온 2000년 동안, 아니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아브라함 미래 그 이전부터 믿음의 선조들이 서로 본이 되고 본을 따르면서 신앙을 이어온 덕분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앞서신 분들의 본을 따라야 하고, 우리 뒤에 오시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돼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정말 본받을 것이 많구나. 그래야지 반대로 이 교회로 왔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우리는 좋은 신앙이다 아무리 해봐야 본받을 것이 없으면, 똑바로 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나 같은 것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엄격해요. 성경은 의외로 엄격하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가 없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보여줘야 돼요. 진짜 성도라면,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진짜 성도, 진짜 믿음, 진짜 교회를 우리가 표방을 하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예요. 본받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또 다른 성도들로부터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실 선뜻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요. 왜? 그 교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나를 본받으라 하면은 우리가 저분은 진짜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왜 이렇게 교만해? 이런 생각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장로들아, 중직자들아, 너를 본받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인데, 우리는 이런 마음인데 바울은 어떻게 과연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신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이어서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곁들입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한 이야기를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내요. 자신은 육신으로는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죠? 우리가 알죠. 당시 바울은 사회적으로 최고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 정통 혈통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앞장섰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닫고 나니까, 주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세상 육신의 것들이 무엇으로 보였다고요? 배설물, 해로 보였다는 거예요. 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은 그냥 독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독을 가지고 있으면 몸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품고 있으면 몸이 썩게 되어 있어요. 그냥 손에 들고 있는 물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멀리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술해서 도려내지 않으면 몸은 썩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알고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교회를 위한 열심히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남았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남았습니까? 아니면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으로, 내 생각과 계산과 가치관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조건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죽지 않은 나, 아직도 내려놓지 않은 세상의 육신의 것, 어리석고 썩어질 나를 붙들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는 자신은 아예 없어요. 육신적인 것은 아예 없습니다. 죽어버렸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죽었어요. 많이 배운 것도, 순수한 혈통도, 할례도, 바리새인 신분도 nothing.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본받아라 라는 이 고백은 100% 누구를 본받아라? 예수를 본받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100% 예수만 섬기고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몸부림치며 고백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 부끄럽지만 저를 본받으세요. 저처럼 세상 건 내려놓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물질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서 도우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그게 본받아라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입니다. 남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내 후손들이 정확한 신앙의 길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어미오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10마리 새끼 오리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18절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랬어요. 간절히 말했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전심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이요, 제발 저들을 따르거나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세요. 저들을 따르거나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세요. 여러분, 저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19절 말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바다에 있는 배가 아니고 우리 배, 음식 먹는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은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들은 한마디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만 붙들고 사는 나를 본받아라. 이것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간절함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뭐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데 올라가고 군림하고 명예, 거기에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도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전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면 여러분, 뭐가 다르겠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없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한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우선순위라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리라 없길 소원하면서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들의 결말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이요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멸망이요, 썩어질 음식과 배만 위하는, 먹고 나면 뒤로 나오는 더러운 것으로 나오는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라.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산의 진비도 사라질 것이고 좋은 환경도 사라질 것이고 결국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먼지와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을 만날 날, 그분이 내게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시고 있을 그 날을 준비해야지, 이 땅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눈이 멀어서 그렇게 추종하고 다니면, 정신없이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주님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뭘 내놓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무슨 면류관을 들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썩어질 음식과 배만 위하는 부끄러운 존재라.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 20절부터 21절까지 밝혀주고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쉬운 성경을 좀 여러분 띄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21절.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다시 좀 넘겨주세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 시민권은,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날을 나는 기다립니다. 21절.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여기서 포인트예요.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체인지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심장이 마구 뛰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심장이 막 뛰어요. 그래서 또 읽은 거예요. 우리의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5년 뒤를 계획하시고 계십니까? 10년 뒤를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이 일이 내게 먼저 찾아올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이 일이 먼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10년 후의 일보다 이 일이 내게 먼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내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영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헛것이에요. 어느 날 부르시면은 사망신고서 내면 말소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영주권이 아니에요. 미국에 가신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실 처음 가가지고 시민권, 영주권에 거의 목을 맵니다. 얼마나 목을 매냐면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못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왜? 출국을 해버리면은 영주권 신청해 놓은 거, 시민권 신청해 놓은 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모상에도 안 나와요. 그만큼 거기에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 매달리던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조차도 어쩌면 내일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지금 하늘의 시민권이 있느냐? 없는데요. 없는데요. 나는 미국의 시민권만 있는데요. 그럼 어디 갑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없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죠. 여러분, 마음속에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속에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로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재림의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죽을 몸이 변화된다는 거, 저는 이걸 너무너무 기대해요. 우리의 죽을 몸, 이 썩을 몸이 변화되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신,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증거가 여러분 몸이 바뀝니다. 우리 몸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서 적어도 두 가지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이 이러한 벽에 대한 제한성이 없어요. 예수님도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듯이 우리도 이 제한성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몸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썩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혹시라도 장애가 있습니까? 클리어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바뀝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셔요? 빨리 그랬으면 좋겠지 않으셔요? 전 빨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이 썩을 몸이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무슨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서의 삶,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명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늘 마음은 하늘의 시민권을 들고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고 흥분되지 않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흥분돼야 돼요. 흥분되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생각을 하면 좀 힘이 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정말 기대하셔야 돼요. 오직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신앙의 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선배들도 오직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목숨까지도 바치고 가신 거예요. 목숨까지도. 얼마 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를 우리 성도들과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동신군을 쏴 죽인 안재선 씨를 양아들 삼으면서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1층 복도에 9가지 감사 액자가 있어요. 시간상 다 읽진 않고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2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바로 우리예요. 그죠? 우리예요. 본이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손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죽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은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은 슬픔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내니까 그 감사의 제목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2 아들을 잃은 이 상황을 해석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해석하니까 분노와 원망 대신에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뒤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또한 우리 선조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간수가 한 번만, 당신 여기서 한 번만 예수 부인한다고 도장 찍고 나가서 당신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냐.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타협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육신의 일에 타협하지 않고 왜 그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사모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 감옥에서 나오면 안 돼. 차라리 감옥에서 죽으세요. 그 사모님의 신앙도 무섭죠. 응? 결국 순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죽어버렸고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김이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예수 안에서 해석해 보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
아,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하기를 후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왜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을까요?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죽음의 길을 가면서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너도 나처럼 살아라. 너도 나처럼 살아라. 왜? 그보다 더 좋은 삶이 없어요. 현재 그 상황 속에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순교의 상황 속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나처럼 살아라. 여러분, 자녀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만이 예수 믿는 길이라면,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면 너도 나처럼 살아라. 여러분, 2020년을 사는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의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연약한 교회를 돌보는 일. 그것뿐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본을 따라서, 주기철 목사님의 본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훌륭한 성도들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맡고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뒤를 따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입으로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입으로만 가르쳐서는 아이들의 마음속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삶, 여러분 예수 앞에서 선 삶, 예수 따라가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아까 10마리의 새끼 오리들이 어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저기 계신데 바로 그 길을 향해서 직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새끼들을 데리고 오물 구덩이로 혹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새끼들은 몰라요. 그냥 어미만 따라갈 뿐입니다. 어미가 하는 대로 모방하고 배우고. 여러분 어디로 가시나요? 만약에 내가 천국문에서 약간이라도 삐껴난 길로 간다면, 천국문에서 약간이라도 삐껴난 길로 가고 있다면 내 자녀들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본이 되는 자로, 그리고 겸손하게 본을 따르는 자로 우리 함께 오직 예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